오늘 레위기 저희가 함께 살펴본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늘 금요일 되면 주보를 확인하는데 이제 어느덧 2023년이 거의 끝을 향해 가는지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어떻게 보면 정복을 하셨다는 의미인데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격세지감 혹은 시간이 날아간다는 표현이 체감될 만큼 저희가 이제 2023년이 곧 마무리되어가는 이제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또 체감하는 것처럼 여름에 그러한 무더위가 다 떠나가고 이제 기온이 확실히 변했음을 우리의 몸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한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올해를 지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일을 가장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지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맞추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또 흘러간다면 정말 괜찮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작든지 크든지 우리 모두는 다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생들 역시 그런 후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후회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힘차게 하거나 아니면 노력을 조금 더 했을 때 만회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라는 지점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 전제 조건을 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면 계명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지키면 살 수 있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16장에 기록되어진 이 속죄제와 속죄액이 기록된 이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1절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후회를 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회중이 아니라 바로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음의 이유를 10장 1절부터 2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혀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레위기 10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곧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분명히 있지만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한 장면을 사무엘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그 장면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법궤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 법궤를 붙잡은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신앙에서 특별히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준은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어겼을 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그 속죄의 예식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의 규례를 잘 살펴보면 이들이 특별히 16장에 나온 이 속죄일은 1년 중 딱 한 번만 행해진 날입니다. 그리고 다른 평범한 제사장에 의해서 그게 예식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이 예식이 거행되는 아주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역시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를 들어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2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때에만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도 하나님 계시는 곳에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거룩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 거룩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세워졌다고 해서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혼동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섬기고 있어서 각종 붙는 수식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우리는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의 질서로 세우심을 입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외에 거룩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와 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1절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결부시키고 있다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을 배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2절부터 10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굉장히 무언가 복잡한 그러한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속죄일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죄제가 다양한 제사와 다르게 구별되는 지점인 바로 제물인 염소 2마리를 끌고 여호와 앞에 끌고 오라고 하시는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염소를 끌고 오는 이 장면,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와 관련된 이 기록은 레위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16장에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제사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왔을 때 대제사장은 제비에다가 2가지 제목을 써놓습니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그 글을 적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가 놓인 염소는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적힌 제비가 놓인 그 염소는 우선 죽이지 않았다가 다 속죄제가 끝난 이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16장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름이 아니라 이 규례를 통해서 부정해졌던 것들이 이 속죄의 예식을 통해 정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던 것들이 이 속죄의 예식을 통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성소 역시 정해져야 할 대상이었음을 우리는 1절부터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그 가족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속죄되고 정결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하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살펴보지 않은 본문이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6장에서 이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가 적혀져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를 제외하고 일상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1년에 한 번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죄가 사함을 받는 것도 역시 기록되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곧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6장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다시 시작하는 버튼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15장까지 여러 정황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게 되는 많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부정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 역시 더러워질 수 있다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때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이 예식을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레위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규례가 없다라고 가정해 본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이 구약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밝히 드러났을 때 곧 그 대가는 이 사람들의 다른 소유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좀처럼 쉽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 자체가 없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버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복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규례를 제정하시고 영원히 이것을 지키라고 당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부정과 이 불의와 죄악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어설픈 생각이나 어설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삶의 방향성을 수정하면 좋겠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실타래 같이 엉켜있는 것을 우리는 간혹가다 느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단단히 묶여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어떻게 해도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엉킨 부분을 정말 잘 풀어내는 것일 겁니다. 정말 그런데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에게 가위를 좀 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위로 엉킨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물론 가위 없이 그 엉킨 부분을 잘 풀어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게 풀려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 포함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그럴싸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접근은,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은 피상적인 해결을 낳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피상적인 해결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금 반복되거나 아니면 재현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도 그걸 발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대인관계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상적인 방식의 해결은 진정한 의미의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는 점에서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정과 불의와 죄악이 해결함을 받지 않는 이상 많은 것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모든 일들은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랑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니까 나온 이런 많은 시도들이 우리 삶에 자주 있으면 우리는 꽤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자신 참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내 자신은 괜찮다. 내가 이 정도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혀 우리의 신앙을 괜찮은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런 착각은 우리의 신앙을 독소가 가득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히브리서는 정말 당연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본문을 늘 읽다 보면 무미건조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로 인해 정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그만큼 부패하고 더럽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히브리서에서 증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던 첫 번째 대상자였던 그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저자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그들의 착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내 지위가,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나의 신앙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근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우리 역시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레위기에 나온 다양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자신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지은 죄와 부정하게 된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로 다루지 못한 더러움들이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지켜서 바르게 회복되는 절차를 정말 이 기록된 규례처럼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속죄일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때문에 이 날은 죄를 지적받는 날이 아니라 속죄 제물의 피비린내가 나고 어려운 절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야 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더럽혀진 성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절차를 따른 이스라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실천이 그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새로워졌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예식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예식을 지켜나갈 때에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나아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속죄제의 규례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흠없는 동물의 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 이제 우리는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흠없는 동물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했을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동물의 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속되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재자의 책무를 감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아론이 자신에게 고하는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염소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몸소 이루어내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속죄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불완전하고 번거로운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분수령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이 많은 규칙이 신약에서 완전해지기도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속죄일의 규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확실해지고 또렷하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실족했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가 바로 은혜의 마중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사셀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저버렸던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속 지혜를 숭배하였던 헬라인은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감당한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신비가 담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어진 말씀 한 부분을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선언으로 읽혀지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 합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이라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때에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